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멈춘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마다 꿈꿔왔고 기대해왔던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해서 내가 왜 이루고 있나 라고 하는 공허한 고백들을 모두가 다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이렇게 살라고 여태까지 몸부림치거나 노력한 건 아닌데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는 오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정체되어 있는 삶, 뭔가 내가 원하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됐을 때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해서 막힌 것이 다 풀리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가지 신앙적 그런 어떤 개념으로 단어를 정의할 때 종종 말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사태평하게 모든 것들이 잘 풀어져 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잘 설명해 주는 인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노라 하는 지주로 살다가 나름대로 부를 이루고 그렇게 명성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만만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2300km가 넘는 그런 길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해야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근도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세상의 권력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겹겹삼중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또 만난 건 기근이고 그리고 또 위협이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랬던 자식 하나 갖는 것 이것도 30년 세월 가까이 넘어서야 비로소 한 25년 정도죠. 그때 정도 됐을 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과연 그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가 형통했을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다른 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잘 돼서 수수수수 풀리고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냥 성공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어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우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비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작은 손길이나마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 그 지시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딱 겪게 되면 자기가 했던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제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뭐라고 불러요? 지시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이라는 상황을 겪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두 가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함으로 나갔다 그래요. 순종하였다 그러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먼 길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향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라 하니까 쭉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고통을 주세요. 하란에 딱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방향을 또 틀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기근을 만나요. 또 고통이 와요. 그래서 또 방향을 틀어요. 애굽으로 내려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아내를 빼앗겨요. 또 고통 속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그 고통이 지시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뜻하지 않는 영적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고 심히 창대케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기껏 도착한 땅에서 만난 게 기근이었어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양떼들을 어디 뜯어먹일 풀도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이 애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기껏해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을 다 겪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건 기근이고 와이프를 세상에 힘 있는 왕에게 빼앗겨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중복했다면, 그리고 2300km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먼 거리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왔는데,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고,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었어도 그는 끊임없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도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자꾸 그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했어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합한 것인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또 결단하고 또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뜻인데, 원래 영어로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미쁘심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기둥같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 이것을 믿는 신앙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장 큰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아주 수도 없는 세월들을 보내고 아브라함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민의 초석을 세운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에는 3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3요,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죠?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주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성했지만 그 번성한 인류가 타락해서 노아 때 홍수로 다 죽어요. 그리고 노아 때 다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면서 한 것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하는 뜻을 줘요. 이 생육하여 번성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영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담에게 부어진 최초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 주권, 영토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난 다음에 너를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들을 만들게 될 거야. 뭐예요? 국민이에요.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죠.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내 씨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된, 초석이 된 그런 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 땅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의 사이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 쪽도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도 또 유럽도 왕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시아, 유럽,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사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치고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유럽이 또 저 페르시아나 저쪽 이란이나 중동 지역을 치고 들어가려면 어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프리카도, 이 애굽에 있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 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반만 년 동안 우리가 10,000번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70~80%가 중국이래요. 30~40%가 일본이고. 참 대단한 거죠. 그러고도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찾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막강한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승리한 나라는 승리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다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수도는요, 어느 나라에게도 수도를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저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근데 저 땅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저 땅에다가 아브라함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국토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에 와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주권을 완전히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도 번성했죠. 나라 땅도 생겼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이런 이 크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국부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형통치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형통의 개념으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잘 돼서 술술 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또 이삭이 겪어야 했던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순종할 기력도 없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옳다 여기고 나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인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나보다 이렇게 끝내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유턴시키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가는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뭐하게 돼 있어요?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도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29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았어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과 자기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 불가능한 생각, 불가능한 마음까지도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아요.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충우돌의 사람이 이 고상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먼 길을 순종하고 동행하죠. 그런데 그냥 남편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니까 믿음으로 동행하고 왔는데 2번이나 팔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2번 팔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버리셔요. 사라는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웬만한 인간 역사에 그렇게 관여해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시는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모든 걸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사라예요. 하나님은 이 사라를 눈꼽만큼도 못 건드리게 만드세요. 왜?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누구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삭이라고 하는 유일한 선민을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애굽 왕에게도 팔렸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팔려요. 뭐 팔렸다라기보다는 빼앗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남편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단지 그때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 낳고 난 다음에 막 이 하갈이 사라를 좀 없이 여길 때 내가 받는 부끄러움은 당신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한번 대든 거 이외에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를 긁어가면서 모든 일에 간섭해가면서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애굽에서도 한번 그렇게 빼앗겼고 이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빼앗겼으면 웬만한 아내 같았으면 남편에게 당신이 뭘 할 줄 아냐고 뭐라고 핀잔거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한 남편이라도 자기 와이프 안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중에서 아무리 시원찮아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잘 보살펴줬다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지경에 와 있어도 이 사라는요.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동참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미 자기 몸이 경수가 끝난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웃어요. 그래서 웃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여인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을 따라왔는데 기근도 만나고 또다시 이민을 가고 또다시 이민을 가고 다시 여기 이민을 오고 이렇게 차충우돌의 삶을 막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따라서 호주에 와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또 간 거예요. 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남편이 기근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 간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까지도 세상의 권력자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기근 있는 땅으로 간다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 나간 와이프는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뭐에 홀려가지고 저러나 보다. 나라도 정신 차리자 그러고 어디 좀 괜찮은 데 가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에 또 다른 이민에 다시 여기 이민에 막 이런 자충우돌의 삶을 살아가는 남편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이미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기둥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헷갈리는 청춘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조상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다가와도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다. 예, 영적 전쟁은 뿔 달린 괴물들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원수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은 거의 다 생각의 전쟁이고 말의 전쟁이고 그리고 마음의 전쟁이에요. 물은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 가장 많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의식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키와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와 인격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생각대로 못하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 심어넣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사라가 충분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골탕을 먹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불신의 말을 쏟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90세가 되어서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웃어줬어요. 이게 바로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생각,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지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루머를 만들어내고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들은 나중에 부끄러워질 겁니다. 전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어떠한 상황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생각 전쟁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여행한 이 사라의 이 삶을 보면 이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거리만 하더라도 무려 2,300km가 넘습니다. 2,334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이 사라는 한 번 불평 없이 끊임없이 뭐 했어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일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건 납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은 동행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이 사라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온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동행했던 것처럼 이런 동행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사라를 향하여서 손끝 하나 못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리고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라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패가망신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 주님의 신부된 우리 한마음 순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주권으로 행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강한 주권으로 보호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오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헷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받았을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말로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래? 내가 정말로 영생하는 줄 믿어? 그렇다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행동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아내 사레하고조차도 온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안장 지우고 노비 몇 명 데려다가 길 안내시키고 모리아산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딱 하나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사드리래. 그 한마디 하고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사라에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채 다 뜯겼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양반이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고 난리지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너무나 막연해요. 본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막연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삭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선민이 된 사람이에요. 왜?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지금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남겨놓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셨기 때문에 헷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당신이 죽겠다고 헷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하나님이 살면 누구도 살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요. 이 이삭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전수된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뭐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이 순종 하나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없는 상황을 벌일 수가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큰 꿈을 꿨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실 거라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고 이런 어떤 언약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꿈을 꾸지 않겠어요? 나는 독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또 얼마나 복된 삶을 주실까? 창대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을까? 이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네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삭이 한 번이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의 이 숨통을 끊으려 할 때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미쁘심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그 미쁘심을 알고 하나님을 대했던 이 이삭의 순종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미를 이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러한 초석을 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하지 없는 상황,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창대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 무능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사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생각 전쟁, 마음 전쟁에서요, 주도권 안 뺏겨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꼴곱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뭐 하는 것?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